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시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하여 세상을 지음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눈이 하나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라. 눈이 하나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마마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라. 우리만 하나 불같이 우리만 하나 불같이 우리만 하나 불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영성을 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참여한 우리 회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옵시고 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요나서를 같이 보도록 하죠. 교재 117페이지. 예, 117페이지를 보시면 요나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1 제목, 자, 본서의 히브리어 표제명은 요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나서는 그 요나, 저자의 이름인 요나를 반영한 것으로서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예,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라고 하는데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70인역에서는 그 요나의 이름을 헬라어 음역을 하면서 이오나스, 이오나스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또 라틴어인 벌게트역에서도 똑같이 이오나스로 명령을 했고 영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에도 다 전통을 따라서 요나서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2번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 자, 본서에는 그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왕때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고요. 또 본서의 저자를 본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을 좀 더 직접 체험한 주인공 요나 자신의 기억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요나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후대 사람이 요나가 경험한 것을 나중에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지금까지 제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자, 본서의 저자를 요나가 직접 쓴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익명의 제자로 보는 견해가 그 19세기 중반 이후 비평주의자들의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그 니느웨 왕의 회심과 그 성읍의 둘레, 이런 언급들이 정말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문헌 증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고고학적 증거들이 부족하다. 예. 두 번째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낸 것을 비롯한 몇 가지 비과학적인 기록이 본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3일 동안 죽지 않고 산다는 거, 이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당연히 그렇지라고 하지만, 그런 이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그들이 그랬어요, 정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라고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거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예. 그래서 이건 요나가 기록한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서의 문체가 포로기 이후에 저작된 책들의 문체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는 점을 들어서 본서의 기록 연대를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 귀한 이후 약 500년경,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말라기서의 기록 연대인 BC 430년보다도 더 후대에 기록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이 세 가지 주장은 그들도 역시 추정에 불과해요. 역사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지 않고 그들은 단지 이런 것 때문에 요나가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추정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본서의 저자가 본서의 주인공인 요나 자신이라는 주장을 펴는 전통적인 견해의 근거, 이제 우리는 이 전통적인 견해를 주장을 하거든요. 자, 첫째,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 선지자의 역사성이 증명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나의 실존과 본서에 기록된 사건의 역사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시면 끝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아수르의 역사 가운데 본서의 내용과 관계 있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적 경향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한때 유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을 섬긴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니느웨가 극히 큰 성읍이라고 한 본서의 기록이 요나의 활동 시기인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 또 다섯 번째, 직접 체험한 자의 기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본서의 세밀하고도 사실적인 서술 양식 등을 직접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쓸 수 없는 이런 기록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요나가 자신이 직접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한편 요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그 엘리사가 죽은 때부터 한 세대 정도, 약 10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 흐른 뒤이며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정치적, 경제적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의 제2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호세아를 살펴봤잖아요. 이 호세아서도 기록한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2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기록과 호세아서의 기록이 거의 같은 동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 아수르는요, 그 살마네셀 3세, 또 아술단 3세, 또 아술리난이 2세, 이런 등의 왕들에 의하여 통치되는 시대로서 이전의 왕들의 통치 시대에 비해서 국력이 다소 약화된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살만에셀이라든지 아수리날 3세, 아수리난이 2세 이런 왕들이 통치할 때는 그래도 아수르가 한참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 막 정복하고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한 그 시대는 그 내분이 많이 일어났어요. 서로 왕이 되려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힘을 소모하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지겠죠. 예. 바로 그 국력이 약화된 그 틈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이런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 중에서 그들의 국력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북방 신흥 국가인 아라락과의 전쟁이 장기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예, 국내 내분도 문제가 있지만 그 북쪽에 아라랏이라는 신흥 국가가 세워지면서 이 아수르와 이 아라랏과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요, 전쟁 오래 하다 보면 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한때 세계 2위 국가라고 했던 러시아가 지금은 어때요? 오랜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끝나고 되면 아마 러시아는 그 부분에서 지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수많은 돈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젊은이들이 죽고 나중에 그 배상해야 되고 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랜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많은 국력을 소모하게 되어요.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BC 765년에서 759년경에 큰 전염병에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BC 763년 6월 15일경에는 완전한 일식으로 아수르 땅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는 불길한 징조로 인하여 민심이 상당히 동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보면 그 요나가 전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음, 심적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기 전에 이미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 요나가 전한 말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요나 선지자가 단 하루 동안만 전파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니느웨 거민 전체가 회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해보시면 어때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잖아요. 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강팍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나가 단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다. 그 하루 동안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다 이미 섭리해 놓은 결과라는 겁니다. 즉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전에 이미 니느웨는 소위 추수하기에 적합한 희어진 밭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본서의 기록 연대는 요나가 본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체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직후인 BC 760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 영성훈련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움직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 나가고 지금 아무 문제 없다면 영성훈련 받겠어요?
안 받겠죠. 네?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막 그때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막 커지고 바쁜데 영성훈련 받겠냐? 저 같아도 안 받을 거예요. 예. 왜? 이런 영성훈련에 마음 뺏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안 되게 하시고, 예, 막으시고, 그래서 힘드니까 이 훈련을 만나게 하시고, 그 훈련을 딱 만나는 순간, 요거구나 라고 제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 받아들이게 되고, 예, 지금까지, 예, 98년부터 지금까지니까 26년 7년,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그 니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요나 선지자의 말을 확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일식이었어요. 일식. 여러분 이제 뭐 월식, 일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 우리는 이제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가 있어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1년에 한 바퀴씩 돌죠. 또 지구는 달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공전과 자전하는 과정 속에 이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서 태양을 가려, 네, 낮에 태양빛을 가려서 빛이 지구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면 깜깜한 어둠이 임하거든. 이걸 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식은 이 태양신을 주로 섬기는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동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일식이 올 때마다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벌벌 떨었어요. 이게 뭐 국가적으로나 큰 불행이 올 거다라고 해서, 예, 그런 일식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도 이 태양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일식을 경험한 후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역사적으로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을 때 요나가 와가지고 40일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그걸 빨리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요 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을 좀 보시면, 자, 본서의 저자이자 동시에 주인공이기도 한 요나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치하에 북이스라엘은 당시 중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가 북이스라엘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정치적 경제적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당시 중근동 지역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아람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위세를 잃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위에는 바로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람이란 나라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어쩌면 적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커지면서 이 아람이 아수르와 싸우니라고 그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신경을 쓰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그 밑에 힘을 잃은 그 아람 나라를 쳐서 다메섹까지 빼앗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큰 나라가 어떤 힘을 발휘하면 되는데 큰 나라가 힘을 잃으면 중근동 지역에 어찌 보면 아수르가 커지면서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힘의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북이스라엘이 힘을 썼던 거예요. 뭐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호랑이가 없으면 뭐 여우가 왕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에 있는 그 아라락과 전쟁하느라 싸우지 바쁘지.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랍 나라는 아수르와 싸우니라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힐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 힘의 공백기에서 북이스라엘이 커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수르도 북방의 신흥 국가인 아라락과의 전쟁 때문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여로보암 2세는 이러한 호기를 이용하여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는 듯 옛 다윗과 솔로몬 시대 북방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이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잘했다거나 믿음이 좋았다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돼요. BC 722년도에 망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요나서가 760년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40년 후면 북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푼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하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된 거죠. 자, 한편 아수르는 비록 아라락과의 전쟁 등 국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다시 국력을 정비하고 팔레스틴 지역을 침공할지 모를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위협 세력이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아수르에 대한 반감은 조금 더 늦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인한 이방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멸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러한 그들의 배타적 선민의식은 궁극적으로 구약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인내하신 성품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훈련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줄로.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 가치관에 매여서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 선민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게 되고 낮추어보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진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적대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 니누의 성에 심판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구원 얻는 역사를 직접 체험케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요나서도 그 옛날 선조로부터 가지고 있던 배타적 선민의식,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 이방인들은 저주받을 백성들, 심판받아 마땅할 백성들로 여기고 그들은 완전히 짐승 취급하는 어떤 그런 사고에서 이 요나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도 안 가죠.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요. 왜요? 어떻게 저런 멸망바다에 마땅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바로 그가 가진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셔서 그들의 배타적 선민의식의 그릇됨을 책망하는 한편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절대적인 사랑과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사죄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애에 대하여 깨우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본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자는 이러한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구속사를 전개하기 이전 태초부터 세계 만민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그러한 배타적 선민의식을 버리고 세계 만민에 대한 선민으로서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대다수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배타적 선민의식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나라만 사랑하시고 이런 것에 너무 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평신도를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내가 속한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요. 어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안 하죠. 물론 내가 아는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만 선민의식이 하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배타적인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지만 세상에 있는 옆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그걸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걸 경험했어도 쉽게 그들이 그걸 못 바꾸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 때까지도 그 배타적 선민의식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이 배타적 선민의식이 이 사도인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지만 이게 안 깨져.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들은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거기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나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래?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은 뭘 말할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너 왜 이방인에 가서 복음 안 전해? 너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해? 그 얘기거든요. 나중에서야 베드로가 이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보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이 뜻이었구나 그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데까지 가는. 참 이걸 보면 여기 우리 가치관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꼭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서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일부러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의도적으로 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주의 이름으로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복음을 들고 나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꼭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흩어져서 예수 믿지만 그들도 역시 뭐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가치관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가정 맨날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나면 이런 폭을 좀 넓히시길 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난한 교회, 저는 지금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작은 교회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생명을 붙여주세요 라고 그 교회, 그 교회 누가 목회하는지 나도 몰라. 그렇지만 십자가를 보면 기도해 줍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지나가면 와 여기 교회 많네, 왜 이렇게 교회가 많대? 거기까지만 가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래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4. 요나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 본서는 내용상으로 보면 예언서라기보다는 니느웨 거민의 회개와 구원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나 혹은 요나 개인의 체험담을 기록한 전기로 보아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를 예언서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것은 본서 저자인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이며 또 본서의 내용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열방의 이방인들의 대대적인 회개와 구원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부분들을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에다가 구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서는 일반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주 예언 선포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나훔서와 이 요나서와 함께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냄으로써 지극히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선민의식으로 인해 이방인에 대하여 무조건 경멸하는 태도를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한 도전을 던져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와 이 본서 요나서는 그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수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사실은 배타적 국수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파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선교,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말해놓고 계셨어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문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 교회가 크면 재정도 많고 이래요. 그 재정 많은 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계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우리 물론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교회가 그 성도들이 많고 들어오는 헌금이 많으면 맨날 뭐예요? 땅 사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죠?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지만 그들은 뭐야? 더 큰 교회 짓는 게 목표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 우리는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선교에 사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절대 순종하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다가 징계를 받았고 그래도 마지못해 불평하며 소명을 수행한 요나 선지자의 개인 체험담을 기록한 이채로운 선지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이 요나 선지자는 좀 독특한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하나님 부르시면 예 하고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는 아우 싫은데요 라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풍랑을 만나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불러서 회개시켜서 다시 가게 하시는. 자, 어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안 가고 엉뚱한 데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잘 가시나요? 잘 순종하시나요? 많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안 해. 얻어 터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맞기 전에 잘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 본서 전체에 걸쳐서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본서의 생동감과 역독성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 전체를 보면 그렇잖아요. 잠잠하던 바다가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운행할 수 없게끔 만들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그 던질 걸 아시고 미리 물고기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가 바다에 탁 던져질 때 그 물고기로 하여금 하품을 하게 입을 쳐 버려서 하품을 하는데 쏙 들어오게 하시는. 만약에 이 물고기가 몇 번 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않게 살포시 들어가게 하시고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고 사흘 동안 있게 하시는 바로 이런 부분들. 또 나중에는 사장에 보면 그 박육군 박씨가 막 자라서 그늘을 만들고 또 벌레를 보면 싹 사라지게 만드는 등 이걸 보면 완전 막 생동감이 있는 이런 기록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깊이 있는 신학적 내용을 다루면서도 전반적으로 단순한 문체와 쉬운 용어를 구사하여 내용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니까 요나서 읽으면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그냥 애들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 2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문은 시편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극한 고난에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쓴 그 시편의 기자와 내용이 거의 같아요. 고난 중에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곱 번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낸 사건을 통하여 구약 성경 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생생하게 예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건 확신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하고 딱 일치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해주는 바로 가장 생생한 예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3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있죠. 자, 1. 요나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자, 본서에는 장차 도래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요나서 읽으면 예수님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니느웨 거민들의 회개와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서는 간접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됨으로 인하여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불리우는 세계 만민이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한편 요나 자신이 그 스월의 뱃속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깊은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3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살아나온 요나의 경험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빠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간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건의 예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요나의 고백에도 암시된 바와 같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인류의 구주가 된다는 진리를 천명해 보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그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잔악했던 니느웨 거민들이 회개했던 사실은 역설적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완악하여 회개치 않는 불신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들이에요. 그 나홈서에도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나를 진멸하시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빼앗으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땅을 뺏기 위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물론 영토도 넓힌 뿐만 아니라 그 정복지에 가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BC 722년도에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죠. 북이스라엘 정복하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행위를 하는지 그 기록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 내쳤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바위에다가 내리쳐서, 또 가장 심한 것은 뭐예요?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해. 그 잔인한 그들이 그렇게 잔인했던 그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해요.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착하고 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끔찍도 안 해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사람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나서의 주제들. 자, 본서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결국 그 성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 순종하게 된 개인적인 체험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도 왜 요나가 선지자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했을 때 왜 그가 불순종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왜 불순종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죠. 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 안에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영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해요? 예, 그런 사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야 될 우리가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8장 2절, 12절,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면 요나가 바로 그 육신의 생각에 매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은 적국이고 원수의 나라예요. 결국 나중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저 나라는 꼭 망해야 돼, 저 나라는 꼭 망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라가 있다라면 바로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요나도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저 아수르를 저 나라를 망해야 되는데 저런 나라는 망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생각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망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나도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네?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안 망하지 않도록 가서 그 나라를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요나가 갈등하다가 에이, 나는 차라리 저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어, 나는 안 가.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에요. 이 요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따를 때 항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요나의 이 체험담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사랑하시며 태초부터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대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하나도 망하지 않고요, 다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대주제와 관련된 본서의 주제를 보면, 첫째, 하나님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닌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영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자연계의 전 피조물 그리고 모든 자연 법칙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는 전 우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 하나님의 그 다루심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극히 일부 중에는 이 민족주의적 선민의식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가끔 이제 목회자 중에서도 이제 우리 애국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만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동방에, 성경에 나온 동방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제 뭐 그래서 우리나라 동방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다.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띄우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지 그 쫙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있는 일본이 있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편협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사랑해요. 대한민국 물론 사랑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북한 미워할까요? 왜 하나님 중국 미워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민족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떼국놈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이라고 절대 안 하죠. 네. 보통 일본 놈이라고 그러지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해. 민족적 감정이 있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원수처럼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 나라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속사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거나 변경되는 일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회피를 위한 요나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시고 니누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일관성 있게 이루어 나가신 것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훌륭한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 싫다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거 저 도망갔네, 에이 포기해야겠지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도망간 그를 잡아서 다시 회개시켜서 그를 다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싫다고 순종하기 싫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실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참 신학교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도망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신학 그만하고 나도 이제 돈 벌어서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나도 죽겠다. 그런 생각하고 신학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뭐 포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꼭 요나서를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요나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왜? 내가 도망간들, 그죠? 내가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도망가도 요나를 풍랑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돌이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하기 싫다고 목사 되기 싫다고 나 오늘부터 신학교 안 해요 라고 해서 포기하고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도망갔네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또 붙들어서 돌아오게 하셔서 신학을 하게 하고 목회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봤자 고생만 하고 원래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걸 깨달았어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도망가봤자 어차피 얻어 터지고 내가 다시 와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자. 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요나가 튀어봐야 어디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최선이지. 여러분 피해서 도망가봐야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민족이나 혈통을 비롯하여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되게 주어지지 않는다. 회개에 따른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이런 거 안 따져요.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아수르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된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변치 않은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 사명의 수행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민족 감정 등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도 좌절되거나 방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선교의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졌고요. 그 민족은 내 개인의 편견이나 민족적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도 고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저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면 어떡하지? 제 신학생 때 고민했던 그런 거예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제시대에 안 살았지만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저 만주까지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시다가 오신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해방되자마자 바로 우리나라로 다시 고향으로 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저는 조선족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중국에 조선족으로 남아있을 건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바로 짐 싸들고 내려오셨어요. 그 만주에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만약에 만주에 있는 그거 이거 두고 내가 어떻게 가라고 만약에 그 아까워서 못 떠났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저는 조선족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거든요. 그 내려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강제 그거에서 지금 일본하고 우리 정부하고 지금 재판 걸어놓은 게 있어요. 일본에서 한 피해를 보상해라. 예.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만주에 묻혀 계셔. 그런 민족적인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어때요? 지금은 옛날에는 나 일본 놈한테는 전도 안 해. 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도 내려놓게 돼요. 정말로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용서하라면 난 용서하겠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하겠다. 이런 감정들이 이제 내려놓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실로 무한하다. 하나님은 당신께 불순종하는 요나를 용서하셨으며 수백 년간 죄악을 일삼아 오던 니느의 거민이 회개했을 때에도 즉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 제가 성경에 있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바로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19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서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 아합이에요. 그죠? 이 아합이 가장 악한,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왕들의 그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길 만큼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 아합이에요. 그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때에 엘리야 선자를 보내서 아합 선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며 너희 내 살을 짐승의 개가 먹을 거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징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아합이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배를 띄고 행보를 천천히 하면서 그가 잠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야야 저 쟤 좀 봐라. 저 악한 아합이 저렇게 회개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제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 벌을 내리지 않고 제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합이 완전히 100%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는 척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척만 하는 그 아합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로 아수르같이 그런 악한 나라도 하나님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줘 버리잖아요.
여러분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즉시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 이 은총의 하나님을 세계 만민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복음 전파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 3. 요나서와 현대 성도. 자, 요나서는 구약 중에 신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다루고 있는 바 핵심 주제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속사가 전개되는 구약에서 보다는 오히려 신약에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전개해 갑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비로소 뭐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확딱 열리는 게 신약이에요. 그렇지만 벌써 하나님은 구약시대 요나서부터 이미 선교사로 요나를 파송할 만큼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만민 구원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으나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 백성들은 실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민의식 배타적인 이게 꽉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이방인들하고 상대를 안 해요.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어요. 예, 이방인들과 교제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본서는 그러한 구약 백성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국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거민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 얻은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보편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나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모든 성도들에게는 세계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선교의 사명이 부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이 선교사의 사명은 특별하게 주신 분이 계셔요. 이게 아무나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만 선교 사명을 부여받은 그들만 선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먼저 선교의 비전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 못할지라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예,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예요? 예, 우리도 같이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선교비를 내고, 예,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후원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가 선교할 때에 그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번 선교비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물질로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제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편견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만이 요청될 뿐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진행시켜 나가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종들에게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 사역에 동참할 것을 허락하셨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도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저들 왜 붙여주셨을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심판의 경고는 때로 축복의 메시지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불신자들을 회개로 이끌 수 있다. 이는 요나가 단지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거민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함에 있어서 결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축복의 메시지보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받는 충격이 더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무슨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쩌면 듣기는 굉장히 거북하지만 그 불신자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유명하신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목사님이 외쳤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주 간단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깨트려서 돌아오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40일 이후에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 어쩌면 그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심하고 살던 그 견고한 니네 성이 무너진다니까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충격이 뭐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때는 이렇게 요나처럼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너무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죠. 협박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것이 교훈하는 바를 깨달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잘 보십시오. 그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곳곳에서 기후로 인하여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가뭄으로 땅이 쩍쩍쩍 갈라지고 다 메말라 죽어. 근데 또 한편에서는 비가 넘어와가지고 홍수로 인하여 많은 침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게 될 거고, 기근과 여러 가지 지진과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것도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우리가 그런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자연재해를 보아도 전혀 감흥이 없어요. 우리만 안 닿대, 우리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너무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하나님,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게 이런 재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성도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고난이 닥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에 넘치는 생활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이게 손해인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유익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난 당하십니까?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과정이고 여러분을 더 나은 과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구속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자,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많이 살펴볼 수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누가 우리 자녀를 때렸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디서 맞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할 부모 어디 있습니까? 난리 나지요. 누구 말 뚜껑 열립니다. 그죠?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누가 때려? 거기에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선택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그렇게 싫어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치고 성공한 나라 없습니다. 성경 역사를 쭉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컸던 바벨론, 아수르, 애굽, 예, 또 뭐요? 헬라, 로마 다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들이 주로 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강한 폭력으로 괴롭혔던 나라들이거든요. 그 옆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지금 역사 속에 있어요?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괴롭히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뜻을 돌이켜 구원하시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나라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신다. 오늘 이 요나서가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니느웨는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의 심판은 결국 아수르의 심판과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그 요나가 외친 그 한마디를 듣고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내리기로 했던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바로 용서해 버리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실수하거나 죄를 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예, 여기서 죄악의 도성인 니느웨,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고 넘치는 그곳에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니느웨에 요나를 보냈습니까? 예, 그들을 사랑해서. 그죠?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주셨고 그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위대하고 인간의 마음과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다. 그죠?
이 인간의 짧은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우리가 그걸 포기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만큼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부유함을 알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129페이지 보시면 영적 이해입니다. 자, 하나님은 범죄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몰락을 예언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그죠? 그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보내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면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갔다가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죄구나 라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좀 자기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이 들으면 아, 오늘 목사님이 나를 설교 시간에 깠다라고 얘기하는, 절대로 그런 생각까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를 책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 본서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환난과 죄악에 대하여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이끌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통에서 해방받도록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믿지 않은 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에스겔서를 읽다가 참 충격받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에스겔서 3장 16절 21절에 보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망하면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지 않은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겠냐? 나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오늘 여러분도 이래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믿지 않은 당사자가 책임을 져요. 나는 전했기 때문에 내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도 요나처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